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5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 따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찬송들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경쾌한지, 얼마나 또 뜨거운지, 얼마나 힘찬지,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송으로 힘있게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활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 말씀 따라서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세기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의 주요한 관심사 또 설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교회의 분위기, 교회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마다 이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침울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경쾌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큰 기쁨에 쌓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적 관심은 오로지 부활이었습니다. 오로지 부활.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부활을 선포할 정도로 성경 안에 다양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적 관점도 있고 또 구원적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관점은 오로지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주님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8장 이 본서의 특징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런 부활적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이 부활적 관심이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로 이 본서의 특징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부활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또 그것을 막 확보하거나 그것을 제시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또 아주 큰 또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증거를 확보해야 돼. 증거가 분명해야지 이걸 나중에 여실하게 드러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면은 증거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약 한 700년, 800년, 건 1000년 정도, 우리 서기 1000년 정도, 1000 몇백 년 정도였죠. 1세기, 2세기 초반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을 찾아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흔적. 그래서 토리노 그 수의 사건이 있어요. 오늘 또 이 가운을 좀 오래 안 입다가 입으니까 조금 거북하기도 한데, 예수님이 마치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세마포에 쌌거든요. 예수님이 시신을. 근데 이 시신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그 세마포가 곱게 깨어 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초대교회 때는 이게 없었는데 약 한 1000년 정도의 카톨릭 교회에서 이걸 발견했다라고 해서 대서특필했어요. 뭐 요즘 같으면은. 근데 그것을 딱 펼쳐서 보니까, 이리로 쭉 펼쳐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양 이렇게 통통통통 감아놨는데, 나중에 펼친 게 예수님의 얼굴, 피 묻은 얼굴 모양,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몸, 팔, 이런 것들이 발까지 그대로 뭐 등사 잉크 한 것처럼 딱 찍혀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이걸 걸어놓고 이게 예수님 수이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가짜인 것이 판명되죠. 또 예수님의 그 발목에 못이 박혔다, 그 십자가에 박힌 못, 그 못이 3개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또 한동안 카톨릭 교계에 또 많이 혼란이 일어나고 또 센세셔널한 그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다도 확실하게 증거하려면은 이런 십자가의 못 하나 정도, 예수님 피 묻은 그것 하나 정도 확보를 해놨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혈액형을 아마 그 피를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랜 후에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대요. 정말 다윗의 자손인지,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이게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부활의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고 또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게 뭐냐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것은 승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했던 거죠.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증거였기 때문에, 내 삶이 증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부활의 증거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부활의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에 뭐가, 주님이 살아나신 증거가 뭔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지고 그것을 모집하고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수집하고 언제까지 증거 자료를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 그것으로만 내 신앙을 영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삶으로 기뻐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내 삶이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그래서 삶의 확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여자들이 안 무서웠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미명에 캄캄한 밤에, 요즘 같으면 뭐 랜턴도 있고 뭐 이제 가로등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때 당시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등잔 같은 거, 그런 것은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이 보았던 게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심장으로 박혀 들어온 거죠. 무서웠지만 큰 기쁨이 생겨났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삶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강도 이 군병들을 보면요,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달리아대 특공대원들이죠. 이달리아대라고 하면요, 이탈리아대라는 그런 군대 명칭입니다. 우리 뭐 군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름, 뭐 백골부대, 뭐 맹호부대, 우리나라 그런 유명한 용명을 떨치는 그런 부대들이 있는데, 이탈리아대라고 하면은 이 이탈리아 이 본토에 속한 군대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부심은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용맹한 군대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군인들이요, 역전의 노장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렇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삶을 달라지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해병대로 베트남에 뭐 3번씩 파견 당하시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이런 하찮은 사건들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뭐 6.25 때 난리를 겪어본 사람은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6.25 때 난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도 방향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군대였지만, 가장 용맹한 군대였지만 그들은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용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도 죽으며 떨며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들이라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그 경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확정시키고 있으신가요?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데,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부활이어야 되고 기쁨이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군병들과 같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시를 해봅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보라. 주님의 부활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떨림으로 떨고 있는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큰 기쁨이 솟아나는 건지, 아니면 떨며 죽은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세워봐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 앞에 서서 나를 한번 세워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무덤문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한 옥합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발라드리려고 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의 심정인지, 아니면은 이 군병들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돌아갈까 지키는 심정으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무덤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서 있는지, 주님의 부활이 기쁨인지 아니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군병들 같이 그래서 무덤덤하고 정말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부활인지, 그런 현장인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면할 때에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의 주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영광의 주님만 보고 싶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대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보고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로 한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감격과 그 눈물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세우지 않으면은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처럼 새벽 미명에 그 무덤가로 가지 않으면은 어찌 부활을 보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인데 그들이 그냥 집에 앉아서 편안히 누워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활을 어찌 볼 수가 있었겠어요? 더 말씀을 강화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도 오늘 우리의 부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간절한 것이 되고 열정적인 것이 되어지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구도자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을 찾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은광생생 꿈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우셨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우셨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1세기의 성도들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제자들이야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동행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보았고요. 그 무덤 속에 누워 그 시신으로 쌓였던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보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제자들만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나에게도 좀 보여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1세기 제자들에게는 또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부터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특정된 사건 그리고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뚜렷하게 내 앞에 드러난 사건에만 관심을 가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지진이 벌써 10년 정도 흘렀죠.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원자로가 완전히 폭발해버릴 정도로 큰 쓰나미가 있습니다. 큰 배들을 집어삼켜버리는, 큰 건물들을 집어삼켜버리는 쓰나미가 그들을 덮쳤죠. 이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됐었습니다. 이 쓰나미가 있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이것을 예견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앞에 있었던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 먼저는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환경에서 지진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래도 역사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 다 완전히 체험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이 지역의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로부터 또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것을 또 증거받았었고요. 그런데 쓰나미가 그렇게 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도 경험하고 지진도 느껴보고 또 경고방송도 들었지만은 쓰나미가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좀 말씀을 구성해 보면요.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거대한 실체 전에 주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언하셨죠.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를 이시해서 많은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느끼지도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더랬어요. 큰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전에는 무덤이 터지고 정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십자가 전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예언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셨다. 성경대로 응하였다.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주님께서는 거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이 진짜 이렇게 일어날 줄 지자들은 몰랐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나미가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겁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었죠.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갔다가 주님을 뵈었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까? 너희들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활을 맞아도 돼? 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도 무덤덤하게 살다가 영적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다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긴 하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냥 살다가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크게 역사할 줄을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아이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교훈하는 내용은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될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증거였죠. 그 빈 무덤을 위해서 여러 상황들이, 여러 많은 그런 증거들이 존재했더랬습니다. 빈 무덤을 보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빈 무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빈 무덤 전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큰 지진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 무덤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영적인 지진들을 느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말씀에 둔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 여러 회의가 노예 무슨 회의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제가 둔감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둔감해질 수가 있어요.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늘 찬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둔감해집니다. 큰 대지각 운동이 일어나는데 땅이 떨리고 또 덜덜덜 떨리는 이 큰 지진을 아마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건 거반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실체를 보면 좋겠지만 부활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십자가를 붙들고 영적인 주님의 부활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지각운동, 대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작은 여파들의 지진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흔들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집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영적 흔들림에 대해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거는 한 1년 지금 건 1년 한 5개월 정도 1년 지금 3개월 4개월 교회가 정말 침체되어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단 중심으로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거 영적 지진입니다. 영적 지진이. 거대한 영적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감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단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철야 기도하고요. 교회들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서강전의 식구들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래서 서로 힘을 얻고 와 그랬냐 또 그랬냐.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고 12시까지는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24시간 강단에 있으랍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24시간 강단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헌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이 또 다 많이들 합력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본사님들이. 그런 헌신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아마 생겼겠죠. 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정말 24시간 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합력해서 이 일에 동참했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혹시 둔감해지고 있지 않은지,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야, 다 오라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베드로도 불러오고 또 안드레도 불러오고 또 의심 많은 도마도 좀 불러와. 나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도마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았다고 할 때 아니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 말도 안 돼. 그리고 도마가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야 베드로 도마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믿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부활의 삶의 실체를 세상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부활 현장, 이 지금 무덤에서가 아니고 나는 무덤에서가 정말 분명할 것 같은데 이 무덤에서 다 불러다 놓고 부활을 정말 축하하고 세상 말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것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죽을 씁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여기 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죠. 주님께서는 너 아니야. 주님께서는 심지어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도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삽시다라고 하셨을 때도 주님께서는 아니야,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분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또 힘들고 또 불편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의 요소, 그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무슨 기쁨?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대속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요 변화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다 해놨어.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너 죄를 다 대속했어. 너는 너의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한번 해보실까요?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 구호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너를 이렇게 세워줄 거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너를 축복할 거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입술에 말하는 대로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내가 불평과 저주를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고요. 성경은 그래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저주성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저 영혼을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주시옵소서 저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서 주님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다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삶의 또 실천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그가 살아나심을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